꽃의 색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 꽃물에 확 젖어버릴 것 같고, 또 제 속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의학에서는요, 색채를 통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죠. 꽃들의 색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눈이 시릴 정도인데도 그 눈을 감고 싶지 않았습니다. 꽃들의 색깔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그늘진 어떤 한 곳이 밝아지는 것 같고, 또 흑백 사진과 같은 부분이 컬러 사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 색을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계셔 보세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동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것입니다. 산과 들의 꽃들이 피어난 풍경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처럼 상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화가처럼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죠. 여러분, 꽃이 저마다의 색깔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꽃들에게 그 기후와 환경에 맞는 색깔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자기만의 색깔로 보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바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쳐야 그 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노란색은 그 빛에 다른 빛은 흡수하지만 노란색만 제일 많이 반사하기 때문이래요. 붉은색은 빛의 붉은색을 가장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다면 색깔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겼어요. 나의 색은 어떤 색일까? 나라는 존재의 색은 어떤 색으로 보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피부색이나 입은 옷의 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색깔은 뭔가요? 흰색, 노란색, 붉은색, 분홍색, 파란색? 모르겠습니다. 꽃은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색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의 색,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색이 자신의 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빛이 비치면 그 색이 드러나죠. 그처럼 하나님의 빛을 대할 때 내 마음과 영혼의 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물들인 영혼의 아름다운 색을 무채색으로 만들어 우리 마음과 내면과 영혼의 색을 아주 그냥 탁하고 뒤죽박죽인 색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무채색이 된 흑백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색으로 물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린 어둠의 권세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각자 꽃처럼 피어서 자기만의 색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닦아내시고 우리의 본래의 색, 원색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그 생명의 색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덧칠할 필요도 없고 화려한 옷이나 보석으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여기까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나는 나야. 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에 사명을 넣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11절에 나온 것으로만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은 이렇게 목숨을 다한 목자의 돌봄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것은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음도 전제합니다. 선하지 않은 목자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삭군이라고 하죠. 삭군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삭군은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참 목자와 삭군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성실하게 양을 돌볼지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삭군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참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싸우겠지만 삭군은 돌보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위험이 처했을 때 양을 끝까지 그 곁에 머무느냐, 아니면 양을 두고 도망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는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삭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서 양들을 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향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삭군이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양을 수단으로 삼게 될 때.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삭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양이 위험에 처했는데 도망간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삭군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 사회, 기업, 교사, 공무원, 모든 공적인 지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돈벌이에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도자들이 돌보는 대상들, 양들이 위협당할 때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11절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죠. 따라해 보실까요? 위하여. 네. 양들을 위하지 않는 목자는 목자됨을 모르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가 아닌 양들을 위하여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참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이익을 위하지 않았다면, 자기 이익만을 위했다면 선한 목자가 되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서 가셨다면 이렇게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신 선언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을 잔을 거부하였다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골고다에서 도망가셨더라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불림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거래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대요. 여러분, 거래는 뭐예요? 거래할 때는 뭘 생각해요? 이익.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래입니다. 근데 행복이란 열쇠가 그런 거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믿고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은 바로 사이 공간이에요. 즉 관계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올바르고 진실됨으로 채워야 거룩한 그런 삶이 되어간다는 거죠. 마르틴 부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 나와 당신. 또 하나, 나와 그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당신, 나와 그것. 나와 너, 나와 당신은 서로를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 내가 소중한 만큼 누구든지 그 상대도 인격으로, 중심으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은 어떤 관계예요? 상대를 물건처럼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고, 계산하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그런 관계로 대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당신으로 대하지 않고 나와 그것 수단으로 대하니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신성해야 할 관계를 물건으로 채우고 사람을 수단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도 사람을, 성도를 수단으로 대하는 그러한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수단과 소모품으로 대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이 타락시킨 이 사이 공간을, 이 관계를 주님은 당신의 목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이 없이는 목자가 될 수 없고, 양은 목자 없이 양이 되지 못합니다.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양 없이는 목자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고,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양을 향해서 내 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목자와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 그리고 나의 양.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와 내 양의 사이가 될까요? 둘 사이를 잇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안다. 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이 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다, 알다의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이 안다는 이름을 안다, 얼굴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아는 거냐? 속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으로, 인격으로 서로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예. 얼굴 정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내 인격 전부를 통하여서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을. 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첫인상도 별로예요. 예의도 없어 보여요. 예. 목소리도 별로고 하여튼 그 드러난 부분이 별로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나가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낯선 사람과는 단 10분도 같이 있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안 채 영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네. 그런 때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이분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자주 대하다 보니까 낯섦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본 것으로, 겉모습으로 경험한 것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 내 양이라고 하실 때 이 말은 나를 두고도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할 만큼 나는 중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신뢰감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와 양은 처음부터 선한 목자와 내 양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보고 듣고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고 내 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 친밀감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인 것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 이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자이신 주님과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고 감추어진 것들과 열망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플 때 의사를 만나면 자기 증세를 자세하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꺼내놓지 않아요. 안동에 이제 박경철이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안동은 좀 그래도 중소도시잖아요. 대도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자주 이제 어르신들이 오신대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할머님이 어느 날 들어오셨는데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님이 이제 여기가 답답해서 오셨다고, 가슴 쪽이 그래서 오셨다고, 어디 한번 뵐까요? 하고 이제 청진기를 이렇게 대려고 하면 할머님이 그 상의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열어젖히신대요. 그럼 이제 이 박경철 의사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다. 할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살짝 들춰주시면 청진기 될게요. 예.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간단한 진료도 그 할머니시지만 거리낌 없이 자기를 다 내어 보여주신 거에 의사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하면서 그게 참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의 속 깊은 부끄러운 것,
나의 참 부족한 모습들, 나의 아픈 것들 그만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께 나를 열어드리지 않고 주님을 영원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영적 친밀함의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열고 닫을 때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27절을 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회학에서는 분주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만남을 당구공들의 만남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구공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따닥 소리를 내면서 아주 짧은 순간만 만납니다. 당구공들이 만나서 딱 붙어서 우리 좀 시간 좀 오래 갖고 이러고 있자 이럽니까? 그냥 아주 순간 따닥 소리를 내면서 만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막 나다닙니다. 스치듯이 잠깐 만남으로 서로를 알려고 하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서로 피상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자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식이 있죠. SNS.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일상을 올려놓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보다 어떤 걸 올려요? 자기가 망가진 모습 올려요? 아니죠. 편집하고 꾸민 그런 모습을 올립니다. 좋은 모습만 올리는 거죠. 직접 만나기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서로를 알 뿐 서로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커피숍에 같이 와서 커피를 다 시켜놓고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핸드폰만을 열심히 보다가 간다고 해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디 글에 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마주하지도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 신앙의 삶조차도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편지 먼저 보내서 어때요? 이 내용 들을만 합니까? 약속 장소, 약속 날짜 정하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전했어요? 직접 가서 직접 만나고 일하고 대면해서 어우러지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가진 그 다음 그것을 떠났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편지를 보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앞에 와서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 앞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전도와 선교는 결코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시 아무리 수천 장 수만 장 뿌려도 그거는 홍보 전단일 뿐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만남이 없으면 그 중심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주님 역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화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로, 방송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휙 돌아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어디 집에 머물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알게 하셨고 자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와서 보라. 그것을 보고 나를 따를 것인지 내게 배울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자주 봤다, 예수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 진심으로 아는 것일까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것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사진을 모으고 작품들을 보고 아무리 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아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도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영적 친밀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서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성서학자라고 해도 그 말씀 같은 뒤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그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일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깊은 영적 사귐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고, 주의를 나름 성수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이 된다. 저희 신학교 은사님의 그 글 가운데 나오는 거라 제가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이 된대요. 산 아래의 동네에 살면서 산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보다 멀리서 살지만 어느 산이 참, 저기 동네에 있는 뒷산이 참 좋다더라 라고 찾아와서 한 번 올라간 사람이 그 산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100번 올라간 사람보다 아예 여기 너무너무 좋다, 나 여기 와서 살래 하고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간 사람이 더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은혜의 동산을 걷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의 양으로 부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영과 진리로 아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